to you. Never let me go. I lay it all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I desire no one else will do. There's nothing else could take away to feel the warmth that I embrace. Help me find a way, bring me back to you.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뱃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자리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3년간의 긴 시간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스테이칼리지 한인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낯선 타지에서 힘겨운 유학생활을 하던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졸업 후에 한국과 미국 여러 곳에서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신 목회자들과 선배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신실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기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되게 하여 주세요. 유년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찬양팀, 성가대, 각 구역과 부서들을 위해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리더들에게도 새 힘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가서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내게 가자 내게 가자 귀한 보물을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여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곳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넘치는 은혜로 교회를 돌봐주시고 또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리고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사랑과 정성을 다해 이 헌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의 삶과 가정과 일하는 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지교로 살아가는 삶을 풍족하게 하셔서 섬기는 것에 인색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혹여라도 힘든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더욱더 돌봐 주시옵소서.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간의 중동 전쟁이 다시 활발했습니다. 이 사회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서로 간의 정치적이고 경제적 이권과 욕망으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자들 주께서 찾아가셔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하나 더 합시다. 네,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기 바랍니다. 향기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 인사합시다. I see God in you. 네, I see God in you. 네. 광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주간 제자 훈련 하고 있는데 벌써 5주차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위해서 뵙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또 마태복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8장에서 20장 말씀을 같이 나눌 예정이고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8주차 벌써 됐네요. 그리고 우리 다음 달이죠. 4월 5일 날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에 우리 학습과 세례식을 받기를 원하는 분은 학습과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희 교회 찾아오신 우리 김도훈 형제님, 잠깐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크리플 보우라고 읽어야 되나요, 리처드? 크리플 보우 리처드, right? Yeah. 우연찮게 만났는데요. 한국어를 너무 잘하세요. 네, 너무 잘하시고 한국에서 군대 근무도 하시고 연대에서 공부도 하시고 하셔서 굉장히 잘하십니다. 또 특별히 또 오늘 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겉은 미국인인데 속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영어를 안 써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나누길, 은혜 받길 원하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기도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43년 전에 이 땅에 이곳에 세워지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며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또 사역자들과 그리고 사역자들도 사역자들이지만 저는 이 섬긴 성도님들이 너무 또 감사합니다. 43년을 버티고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전통과 유래를 갖고 있고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도 그 복음의 사역이 이 땅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또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여러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된 기도 그리고 관심을 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라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가르침 안에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가르침에서 시작합니다. 참 교회의 표징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이 선포되는가, 두 번째는 참된 성례가 집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이 세 가지를 교회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됨으로써 그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늘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되고 또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 복음의 증거의 사역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부름 받았죠? 여러분 거기 우리 부름 받고 거기에 그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교회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의 삶에 대한 또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1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참된 제자는 진리 가운데 자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진리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고 교회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느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제자 삼는 삶을 또 부탁한 겁니다. 첫 번째 이 말씀 본문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제자를 삼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선순환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제자로서. 그리고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라고 하며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고 하면서 주님 오늘 세 가지의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는요?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는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가르쳐서 제자 삼는 거에 대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부탁할 때 오늘 이야기할 때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부한 것들이 있고요.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말씀했고요. 그 지킴을 통하여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프리 기프트입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삶은 뭘 우리가 해서 뭐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무료로 주어진 사건입니다. 구원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배워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앞에까지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구원을 그냥 무료로 받고 살아가는 거. 근데 제자의 삶을 사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는 내가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그 코스트를 지기가 싫은 거죠.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신 거는, 말씀을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너희가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근데 가르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키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부하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가르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을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움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그 분부한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분부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무엇을 분부했다고 여러분 여겨지고 살아갑니까? 핵심은 뭘까요? 아무나 한번 대답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뭐라고, 우리 사랑하는 누가 지금 대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준이가? 서준이 대답 한번 해주세요. 전화. 네.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바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저는 이걸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먼저 제자들에게 분부해서 너희들이 이걸 꼭 너희가 꼭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켜서 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르침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삶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얼마나,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정말 목 놓아 외치셨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 끝나고 나서 나오자마자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일성을 내지른 게 이사야서 6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거기다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부한 것들을 정리를 해본다면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요구한 것은 회개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대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다른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용서와 화합이라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서 대사명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복음 증거를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분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디 담겨 있다고요? 아까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61편 61장 1절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졌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됐고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곳은 소외되고 힘없고 아프고 버림받은 자들이 회복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자들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듯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그 모든 묶여있는 사람들이 풀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이 눈을 떴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오심으로 해서?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씻으셔서 의인 되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온 천하에 만연한 곳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살아가는 곳, 자유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적의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요한이 기록할 때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첫 번째 이적, 기적의 사건이 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거기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축제고 생명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즐기지 못하고 그 축제의 이 에너지가 갑자기 쭉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찾아가서 말씀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수많은 그 포도주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물동아리, 엄청 큰 5개의 물동아리를 물에 받아넣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전부 다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슬픈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결핍의 나라가 아니라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듯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곳이고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결핍이 아니라 풍족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풍족함을 서로를 풍족하도록 이 결핍을 서로가 도와서 없애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나라가 되길 바라요. 이런 이 장소가 누군가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고 정말 어려울 때 묶여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아픔을 돌보면서 그 아픔이 사라지고 묶여 있는 게 풀어지고 자유한 자들이 늘어나는 이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뭐 그거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게 혼자 만들 수 있는 문제인가요? 나 혼자 잘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가 다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 곳에 교회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였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뭐가 넘쳐요? 평강과 희락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예 아멘을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이 타이밍을 놓쳤나 순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이 넘치는 곳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평강과 희락과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것인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명령하시고 이것을 내가 부탁했던 메시지의 내용들이 그거라면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가라는 측면이죠. 그죠? 네. 우리가 처음에 가서 제자 삼아라, 그다음에 세례를 줘 제자 삼아라, 오늘 가르쳐 제자 삼아라 이런 얘기할 때, 가서 제자 삼아라 이야기할 때 가는 거는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곳, 그리고 우리와 적게 했던 적된 땅,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에 포커스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고 할 때는 그거를 찾아가서 넘고 오히려 그 가르침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서로에게 막고 있는 이 벽들을 허무는 거에 초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거는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막혀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셔서 이 사건을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화평인지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완성하셨다가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된 모든 것,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율법의 조항도 이해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다 죽음 가운데 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름으로 해서 우리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로 이루게 하신 겁니다. 오늘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것을 없애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그러므로 해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담 또한 허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담들을 허물게 하는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첫 번째, 그분은 은혜로 죄를 사하셔서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죄를 사함인 것이 무엇인지, 용서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사건에 보면 거기에 중풍병자 걸린 친구가 있는데 4명의 친구가 와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친구에게 중풍병을 걸렸으니까 치료되어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 종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열받아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너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시비를 건 겁니다. 예수님 근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매트를 들고 가는 게 어느 쪽이 더 쉬워 보이냐? 병을 치료하는 것이 쉬워 보이냐? 아니면 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쉬워 보이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쉬워요, 여러분? 병을 치유해 주는 게 쉽습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게 쉽습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게 쉽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함부로 내뱉을 수 없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사실 두 개 다 어려운 일입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거나 죄에 대한
사함을 이야기하는 거나 선포하는 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던 겁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 그것은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허울을 벗기기 때문입니다. 허울을 벗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많은 의식 행사와 예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아픈 사람 한 명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종교가 이게 굳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치유도 하지 못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죄 용서가 그 가운데 작동을 하지 않는 종교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죄된 것, 너희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선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런 행위가 당시에 이 종교 체제를 갖고 있었던, 특별히 성전 제사 행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라고 했던 이 한마디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제의 행사 없이, 그렇죠? 율법적 행위 없이 그대로 그들에게 용서함으로 다가가고 의인으로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따라왔던 그 모든 것들, 성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율법 행위, 제사 행위가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그 종교인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행위가 없다면, 이 행위가 없다면 누구도 사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게 첫 번째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은혜로 죄를 사하고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것.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그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건가, 가르칠 건가 하는 방식에서는 이 거룩과 그래서 부정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규범 가운데 이 거룩과 부정이라는 것 또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 제사 행위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거룩과 부정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를 격리시켜 가지고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자들끼리 모여 살고, 그다음에 부정한 자들은 부정한 자들끼리 모여 살아야 된다라고 이미 규정해 놓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나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거룩한 백성 가운데 속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은 누가 죄인인가요? 거기 보면 세리와 또 창기, 그리고 수많은 또 여인들 또한 거기 죄인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어떤 게 죄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문화적 코드를 잘못 이루고, 그죠? 잘못 행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습을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할 때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인에 대한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인의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을 죄인이에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여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인들은 죄인이었고요. 이게 참 편파적 이야기인데, 세리들 또한 하나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로마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뭐냐면, 그런 거룩과 부정에 대한 경계를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며,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 장면에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특별히 그러한 행위를 뭘로 보여주십니까? 세리와 창기를
함께 불러줘서 식탁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식탁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왜 식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음식을 같은 입에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모습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부정의 경계를 허무시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런 자들도 그를 경계만 허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네,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야, 저는 이게 안식일 날 왜 주님은 그렇게 꼭 안식일 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왜 또 그렇게 하시는지, 안식일 날만 또 성경에는 맨날 기록하면 누군가 고침을 받은 것 같으면 대부분 다 안식일이에요. 예수는 일부러 꼭 그렇게 하시잖아요. 종교가 죽어 있는 종교. 원래 안식일의 의미가, 안식일 날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시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긴 시간이시고. 안식일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6일의 창조 끝나고 7일째 안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안식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때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가 끝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같이 그 기쁨을 느끼자고 하는 안식이 그때 안식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쁨을 같이 누리는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신명기 안식일은 어떤 안식입니까? 여러분,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집안에 있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자녀들과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쉬게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집에 찾아온 나그네도 쉬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쉬게 하시잖아요. 그때의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에 있습니까? 사회의 불평등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모든 체계 가운데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쉬게 하시는 안식이라는 말이죠. 주인이 쉬게 함으로써 밑에 있는 하인들 또한 쉬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쉬게 함으로써 깨닫게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 하루를 쉬어도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잖아요. 7일을 쉬기 위해서, 마지막 하루를 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준다는 걸 깨닫는 것이 그 안식일을 깨닫는 바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그겁니다. 안식일을 쉬면서 우리가 원래 왜 창조되었는가,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치료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고 계십니까?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시죠? 분명히 창조 때는 하나님이 그때 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때는, 창세기 1장 2장 거기 보면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데, 왜 요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 2장과 요한복음 예수님 오신 시절 가운데는 큰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죠.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안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안식을 할 수 없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날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다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회복에 대해서, 이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쉼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안식이 이야기란 것처럼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식 행사를 하는 것, 기도 한 번 더 하고 말씀 읽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생명 회복하게 하는 것,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안식일 날 일부러 계명을 어기면서도 사람들을 회복 가운데 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은 공동체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돌보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당시 천지받던 하나의 예로서 여인들을 다가가고 그들을 회복하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 이 사랑과 긍휼의 기반을 두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을 정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향하고 이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고 우리 명령한 바예요. 커맨드먼트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를 영어 번역식으로 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부탁한 거 정도가.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조금씩 정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그렇게 귀한 삶이라 생각하고 정말 귀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것 내가 성령 가운데 내가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이게 소중한 일인데 지금 이야기했던 이러한 담장으로 허물고 막혀있는 거 허물고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고 이거에 내가 조금씩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 주변에 펼쳐질까. 조금 눈물 흘리는 사람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슬퍼하는 사람이 좀 더 웃음을 질 수 있을 테고 삶의 호흡이 너무 힘든 사람이 좀 더 긴 호흡을 할 수 있을 테고 우리 옆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내줄 수 있다면 내 것을 좀 내주고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 부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계속해서 이게 뭐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로서 여기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가르치신 것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책에서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대한 특별히 3-4가지의 이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상, 그리고 또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섞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는 단순히 내가 물질을 탐하고 돈을 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보이는 것, 소유한 것, 성취한 것이 삶의 궁극적 의미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삶의 궁극적 의미로 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요. 내가 성공한 그것을 성공을 나의 부와 영향력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인간을 소비와 생산의 단위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주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기독교인이
갖춰야 되는 삶은 단순한 삶이고 우리가 검소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갖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풍요하게 하는 청지기의 삶에 대한 의미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상대주의에 대한 이걸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각자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까? 이 상대주의적인 문제는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 듣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성적인 문제. 젠더가 요즘은 뭐 이게 피메일 그다음에 메일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성으로 따지면 너무 많은 메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피메일도 있고 이걸 체크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심지어 캐나다 가면은 아침에는 나는 피메일이고 저녁에는 나는 메일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도덕과 윤리와 성적인 문제와 정의와 심지어 종교까지 개인 선택의 문제로 축소되는 것이 이 상대주의의 문제예요. 모든 게 상대적으로 되기 때문에 절대적 선이 없으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뭐가 이슈가 될까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마지막 도래할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진리를 뭐 다른 사람들 거 나도 옳고 물론 뭐 저도 굉장히 제가 포괄적이고 관용적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심겨져 있는 거는 이야기한 바처럼 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시간 사건이 의미가 없고 그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박살나도 된다고 하는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던져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식하고 사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고 안 산다고 그러면 감사한 거죠. 좋은 이게 우리가 프로텍트를 받고 있는 거니까 삶 자체가.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단 말이죠. 내가 정말 이게 옳은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바르게 오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건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진리를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하고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거를 증명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대한 문제도 거의 다 같은 겁니다. 같은 뿌리예요. 같은 뿌리. 여러분 물질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다 다른 얼굴이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분이시고 성령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살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는 제자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영역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100년 전에 있었던 분이에요. 화란에서 있었던 분이고 그분이 처음에 목회자로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악이 거의 사라지지 않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고 진리는 계속 침해당하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고 자기가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이면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근데 정치를 해봤더니 정치로도 다 바꾸지 못하는 세상에 악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자유대학, 화란대학을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시작했다가 자기가 이 세상의 문제,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치인이 됐다가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 그 세 가지 삶을 동일하게 다 산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왜요? 여러분의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영역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노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네, 적용과 결론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결단하길 바랍니다. 정말 결단하기 바라는 건 우리가 제자로서 내가 먼저 그래서 배우고 지키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바르게 배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삶의 순종으로 온전히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여러분 프리 기프트입니다. 그냥 기프트예요. 정말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구원은. 그러나 내가 신앙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필요해요. 제가 오늘 여기에다 그림을 하나 띄우려고 했는데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띄우질 않았네요. 내가 교회 로드맵을 여러분 제가 그려서 우리 그 10주간 제자 훈련할 때 같이 쉐어링 하는데 로드맵에 대해서 쉐어링을 하는데요. 거기 가장 밑바탕이 그겁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이에요. 가장 밑에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자기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서로 살아가면서 양육하고 서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또 공동체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 불우한 이웃을 돕고 나가고 이러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미션으로 가든 봉사를 하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제자로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 순간 정말 이게 귀한 나의 생명을 살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고 또 매 순간 하나님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제자로서 이게 가장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왜 그렇게 말은 안 해놓고 내가 그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파운데이션이 되고 난 뒤에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만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말만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또한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배우고 먼저 지키는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정말 가르치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한 사람, 또 신앙이 연약한 한 학생, 또 말씀을 아직 잘 모르는 가정,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있는 동안 3년 이제 딱 3년 오늘이 3년째 되는 날입니다. 내일 되면 4년째 이제 들어가는 날인데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여러분 다른 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다른 점은 뭐 비슷한 교회도 있긴 하겠지만 특별히 뭐가 제일 눈에 띄는 특징입니까? 저희 교회는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제일 눈에 띄는 특징이죠? 다른 데 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고 성도들의 구성원이 매 학기마다 달라지는 교회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러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른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고 큰 기쁨이에요. 그 자체가. 저희 교회의 설립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유학생들을 위해서 원래 유학생들을 위해. 유학생이라는 것 신분 자체가 여기에 퍼머넌트한 게 아니라 템포러리하게 있다가 다른 곳에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의 사역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떠나기 전에 말씀을 자기가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동일하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동안에 돕고 그리고 하나의 복음 사역을 같이 하고 함으로써 그 기쁨을 누리고 그들이 다른 곳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 혼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같이 이룬 일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43년이 됐지만 그 앞으로도 이게 뭐 100년, 200년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그 일이 계속해서 여기에 일어난다면 그 시간이 계속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최근에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가지고 서로 상담하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듣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느낀 거는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시는 분이 많은지, 한국에서 상처 입고 다시 여기 와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교회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하다. 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쁨이 있다. 예,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인지 몰랐다. 그 깨달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쉐어링 해주는 그것이 정말 기쁨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야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예, 잃어버린 영혼이 이 땅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혼으로 예, 세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뭐 삶의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기쁜 거죠. 그게 엄청난 기쁨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온 세상,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로서 정말 이것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밖에 우리가 맨날 저도 기도는 맨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 유학생들이 800명 있답니다. 네, 800명이 있대요. 예, 유학생들이 한인 유학생 800명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 지금 뭐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40에서 45명 정도 돼요. 그 뭐 다른 교회도 또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하면 700명은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그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잘 낫습니까? 그분들 데리고 오려면 학생들과 학생들이 서로 컨택이 제일 잘 될 테니까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 네, 대학생 지체들, 대학원 지체들을 잘 우리가 잘 섬겨서 이들이 거기 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게 가장 빠른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 귀하죠.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마찬가지. 이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제일 잘 대접해야 됩니다. 예, 칼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언서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이 자녀들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선물로 생각하시라. 그들은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다.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는 인앤아웃 처치처럼 수많은 사람들 올 때 나의 자녀처럼 그리고 나의 손님처럼 그렇게 대접하고요 그들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네, 저는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그걸 동참하길 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죠? 네, 아니 사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어요. 이게 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좀 더 잘 살길 바래요. 좀 더 잘.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 대학부와 아주 어린아이들 다 같이 먹이고 살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네. 이거 해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에 같이 되신 하나님 나라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맺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적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더 드러내면서 사는 제자로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거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서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잘 배우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여러 번 더 열심히 읽길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 교회에 말씀이 진리의 터전이 아닙니까? 말씀 자체가 여러분 분명한 말씀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고 이 한 주간도 정말 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